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누는 기쁨, 이 나누다라는 이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말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속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보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 함축된 의미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 왜 이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뜨거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나누다도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나누다라는 말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것, 몫을 분배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 개로 쪼개지는, 골고루 공평하게 되돌아가는 것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또 말이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나누다라고 말해요.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을 함께 하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갈라 먹는 것도 나누다예요. 단순하게 이 나누다란 말을 정의를 보면 몫을 분배해서 가르는 것, 대화를 주고받는 것, 즐거움이나 고통을 함께 하는 것, 음식을 함께 먹는 것, 그 나누는 것 자체에 풍성함이 있고 뭔가 따뜻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태동된 초대교회에 나누다라는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한 나눔의 기쁨의 그 풍성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도시 곳곳으로 나누어지는 회개의 기쁨이에요. 나누다라는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잖아요. 말 그대로 도시 곳곳에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온 도시에 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날 하루에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규모면에서나 시간면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는, 우리 이제 물세례로 약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냥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만약 한 사람에게 간단한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주면 사실 5분, 10분도 더 될 수 있지만 그냥 1분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면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3,000분의 시간이 되겠죠. 하루가 24시간, 1시간 60분, 60분 곱하기 24 하면은 1,440분. 그러니까 1,440분이 하루니까 3,000분이면은 이틀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무조건 세례만 주면은 이틀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엄청난 시간이겠죠. 베드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12명의 사도들이 동시에 그냥 예루살렘 전 지역에 물이 있는 곳이라면 곳곳에 흩어져서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당시 세례는 침례니까 한 사람이 세례 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3,000명의 대군중들이 예루살렘 여기저기 갈라져서 쪼개져서 곳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줄을 지으면서 온 도시가 세례를 받는 모습, 어떤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물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회개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해서 그냥 물가에서 주저앉고 울고 길가에서 주저앉고 울고, 아,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성전에 가서 그 마당에서 주저앉고 울고, 그렇게 곳곳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을 보다가 우리 이웃이네, 우리 가족이네, 다시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도시 전체가 회개의 역사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부흥이 있어진 거예요. 가히 장관이었겠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고서 나타난 나누는 기쁨의 현장이었습니다. 온 도시에 곳곳으로 나누어져서 세례를 받으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눔의 기쁨. 이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 2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들은 회개의 모습이 그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나타났어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힘썼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썼고, 떡을 떼는 것을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은 헌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정말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났는데, 그 삶이 어떻게 헌신됐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헌신했고, 떡을 떼는 데 헌신했고, 서로 교제하는 데 헌신했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주관적 체험에 집중하다 보니, 만족하다 보니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배우려 하는 것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적으로 건강하면 밥맛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요,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게 뭡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냥 몸 한 군데만 조금만 아파도요, 먹는 게 힘들어요. 맛이 없으니까. 육적으로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처나 근심이 생겨도요,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영적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게 뭘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이 들어오고 비판이 생기는 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겠죠.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학문적으로 정통 있는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 어부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이에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길거리 어부들, 그 죄인이었던 세리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왜? 회개 역사 일어나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함이 생긴 거죠. 말씀을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온 도시에 나눠져서 세례 가운데 회개 역사 일어나는 나눔의 기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더 나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데 힘썼습니다. 나누다의 다른 의미가 뭡니까? 대화를 주고받는 것, 즐거움이나 고통을 함께 하는 것,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이거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사전적인 의미처럼 초대교회 일은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나누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4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 특히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서 모여서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육은 지상에서 끝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번역해놨어요. 성도의 교제와 분명하게 번역해놨어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동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서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 부부가. 근데 꼭 부부만입니까? 꼭 부부가 아니어도 인간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요, 혼자 여행하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고향이 다 대부분 막 지방에 있다 보니 한 번씩 장례가 나면 먼 거리를 우리가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죠. 지난 주간에도 장례 위로 예배 위해서 구미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창원 집사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아침 일찍 연락을 받고 교회에서 봉고차 2대 움직였고 중간에 우리 집사님들 가정 2가정이 한 차량으로 합류했고 그래서 구미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교회로 도착하는데도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당연하죠. 같이 나누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기 때문에 오가면서 전혀 지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곧 나누는 기쁨입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나누는 거잖아요. 즐거움이나 고통을 함께 하는 것도 나누는 것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이런 나누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했는데요. 46절 4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뭐랍니까?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었다는 것인데 떡을 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찬입니다. 그래요. 아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었던 것을 그대로 실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계속 늘어난 거죠.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는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하자고 하면서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님 자랑인데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혹여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할 때 그 중심에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는지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진짜 자랑은 예수님 자랑이잖아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오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목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다 감춰지고 오직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나누는 기쁨이 도시 곳곳으로 나누어지는 회개의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즐거움이나 고통을 함께하면서 음식을 함께 먹는, 곧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며 떡을 떼는 나눔에 대해서 뭐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게 우리가 항상 하던 거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루어지는 현장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모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전도하는 시간에 구역으로 모여서 공과도 나눕니다. 틈틈이 전도의 별로 모여서 식사교제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신방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모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데 반해 지금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받는 교회가 있죠. 하지만 지금의 교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적 물질관을 지금 2장에서 또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는 기쁨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물질에 가난한 자신들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신들만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주신 그 물질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단순히 쌓아두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 주게 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좀 더 물질을 많이 헌신한다고 해서 그걸로 자랑거리로 삼지도 않았어요. 지금 3,000명이 회개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90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갔다 안진병을 또 일으키고 5,000명이 회개한 후에도 똑같은 나누는 기쁨이 있어지는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도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헌신했다면 뽐낼 만도 한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이 그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교통정리하면서 흘러보낼 것은 흘러보내고 자기를 위해 껴서 쓸 것은 쓰면서 그 통로가 되는 청지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을 아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 자신들이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경적 물질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람과 물질이잖아요. 우리 신앙적 갈등뿐이겠습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물질관계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갈등의 요인이 사람과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사이가 뒤틀려지고 물질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됩니다. 성경적 물질관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네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 또 새로 재물을 보관할 창고를 다시 지으려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고 하나 집에 두고 거기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현금이며 금이며 다 쌓아놨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이. 또 금고를 사다가 재워두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그 많은 재산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거고, 그 재산 속에는 반드시 나누어야 할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고, 무엇보다도 개인적 종말이 자기 앞에 임박해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재물을 모으기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탐욕과 죄를 졌을까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받는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모은 재물 중 그 무엇도 들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제서야 후회를 하죠. 그럼 늦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으로 나누어지는 회개의 기쁨, 대화를 주고받으며 즐거움이나 고통을 함께하면서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는 기쁨,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르게 알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서 필요한 곳을 함께 나누는 기쁨, 그 나눔의 기쁨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나누는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네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나누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곳곳에 나누어져서 그 회개했던 그 나누는 기쁨,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나누는 기쁨, 내게 준 그 물질과 재물들이 쌓아놓으면서 내 것만이 아니라 그 재물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몫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나누는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주의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